지금 The Masters라는 골프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14살 먹은 중국 아이가 마스터즈에 출전을 하게 되고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8학년 아이가 그 전에 youngest age가 16살이었죠. 마테오 마네스테로인가요? 근데 14살 아이가 아시안 아마추어 시합에 우승을 해갖고 마스터즈에 인비테이션을 받고 출전을 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그 위켄드까지 치게 됐다는 것이죠. First day에 73, 73을 치고 Second day 75를 쳐서 위켄드에 퀄리파이를 하게 되고 지금 아직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슬로우 플레이로 인해서 1점 벌점을 받았죠. 1점 벌점을 받고서도 위켄드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타이거 우즈 컨트로버시로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골프 세계가. 그것은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금요일날 세컨드 라운드에서 타이거 우즈가 그 15홀에서 세 번째 샷을 쳤는데 그 샷이 그 플렉스대 깃대를 맞고서 물로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치는데 그 공을 초이스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드롭존에서 치든지 아니면 물 들어간 방향에서 치든지 아니면 다시 쳤던 자리에 와서 치든지 해야 되는데 타이거 우즈가 모든 옵션을 생각한 후에 쳤던 자리로 와서 치고를 결정을 하고 공을 딱 드롭을 했는데 쳤던 그 자리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한 2m 가까이 뒤에 떨어뜨렸다.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다 진행이 되고 타이거스 다 끝났는데 그 진행 도중에 이 관객 중에 하나가 TV 보던 사람이 타이거 우즈가 룰 규칙을 어겼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로즈 오피셜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타이거 우즈는 그 15홀에 보기라고 점수를 적고 토탈 스코어를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규칙을 범했으니 골프의 룰 바이올레이션을 범했으니 이 사람은 당연히 디스퀄리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침 낮을 모든 커멘테이터들과 그리고 그 모든 선수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타 내셔널에서 루스 커미티가 모여서 이 사람을 디스퀄리파이 시키는 것보다는 그 벌점 2타를 주고서 계속 칠 수 있게 하자 해서 어제 토요일 날 3rd 라운드를 타이거 우즈가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쳤죠. 그래서 지금 현재 -3로 공동 8등인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오늘 잘 치게 되면 우승할 찬스가 있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메이저를 15번째, 역사상 2번째로 메이저를 많이 우승한 사람이 되죠. 이미 그 2번째로 우승한 사람이 되죠. 지금 그 타이거 우즈는 어려서부터 3살, 4살 때부터 잭 니클러스의 사진을 붙여놓고 18 메이저스를 목표로서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비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비 존스는 이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어소시에이션을 시작한 사람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마스터즈라는 토너먼트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바비 존스라는 사람은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71년도에 6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1921년, 2년 때부터 아마추어로서 한평생을 골프를 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30년도에 28살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 남은 여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메이저 챔피언, 그 골프에서 메이저 챔피언십이 4개가 있는데 8년 동안 그 아마추어로 선생을 하면서 아마추어로 지내면서 8년 동안 31번을 참석을 했대요. 31번을 출전했는데 그 중에서 13번을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한 것에 한 35%를 우승한 거죠. 그러다가 1930년도에 28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프로가 되지 않고 계속 아마추어로서 선생활하다가 28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25년도에 US 오픈 메이저 챔피언십에서 자기의 클럽이 옆에 있는 그 그라스를 살짝 건드렸다 해서 자기 스스로 벌점을 매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시대는 TV도 없고 이런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공을 치려고 딱 어드레스했다가 자기가 뭘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서 루즈 오피셜을 불러서 벌점을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주어서 결국은 1925년도에 US 오픈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벌점을 자기 스스로 먹임으로써 플레이오프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다시 한번 그 US 오픈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스스로 벌점을 자기 자신에게 먹인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바비 존스에 대해서 그 찬사를 보내죠. 야, 참 당신은 많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났을 터인데 당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벌점을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메이저 US 오픈 챔피언십 우승을 못했다라는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찬사를 돌려보냅니다. 그랬을 때 바비 존스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한 것뿐이다. 골프에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규칙을 따라서 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한 사람을 그 사람의 찬사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규칙을 따라 한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서 이 바비 존스가 13번의 메이저를 이긴 것보다 마스터즈를 창설한 것보다 이 사람이 한 모든 것보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규칙을 범했다라는 것으로 벌점을 먹음으로써 이 바비 존스 어워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골프 중에서 가장 룰을 잘 지키고 진실되게 운동에 임하는 사람에게 매년 주는 그런 어워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하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13절을 시작하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세상에 속한 지혜, 다시 말해서 땅으로부터 땅 위에 있는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것에 근거가 거기서 온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14절에서 16절까지 말하면서 17절과 18절에 가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본 10절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 입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동시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거나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13절 하반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저 말로만 많은 것을 올바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선행으로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Let him show it by his good life. 선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by deeds done in the humility that comes from wisdom. 지혜로부터 오는 겸손한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 도리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세상의 지혜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이고, 다툼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돌아가서는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이런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시기라는 사람과 탐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도시의 왕이 그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 두 사람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둘에게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는데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요구한 것에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요구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자기가 요구한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것에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시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소원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시기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왕에게 소원을 말했을 때 내가 말하는 요구하는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 나라를, 이 도시를 나에게 달라 해도, 수천만 불을 달라 해도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왕이 소원을 들어준다 했으니까 큰 소원을 말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득 떠오른 게 무엇이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누가 배를 받죠? 탐심이라는 사람이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민하다가 왕에게 이 소원을 말합니다. 나의 두 눈 중에서 한 눈을 뽑아 주시옵소서. 왜 그런 소원을 얘기했죠? 자기 한 눈을 뽑으면은 탐심엔 두 눈은 어떻게 되죠? 두 눈을 뽑게 되니까. 시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탐심이라는 사람이 2배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소원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나의 한 눈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바로 시기와 다툼, 이런 모든 것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지혜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짓밟고 죽일지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뒤집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기 한국말 번역으로는 다툼이라고 번역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죠? selfish ambi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다툼, quarreling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욕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단어가 에리스토텔이 쓴 내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의 높은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로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두 다 자기에 대한 자랑일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세상의 지혜라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혜를 바라볼 때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런 모든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땅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모습은 결과적으로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귀신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근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근원으로서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이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도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4절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이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정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높임으로 가득하고 진리를 거스리며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근거로 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으로 근거하고 정욕의 것으로 근거하고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한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혼란과 모든 악함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소위 미국에서 이 펜사콜라 블레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펜사콜라 블레싱. 그전에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얘기했죠. 존 윈버라는 사람을 근거로 시작한 빈여드, 빈여드 무브먼트라고 하면은 빈여드 뮤직이 꽤나 인기가 있죠. 복음성가로. 토론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래서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2020이나 CNN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들 속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죠? 동물 소리 내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개처럼 짖는 사람도 있었고, 호랑이처럼 호랑이 소리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모인 장소에 수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동물 소리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웃음을 받았다 해서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막 웃는, 그러면서 그 모인 장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딱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하죠?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토론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가 그것이 옮겨져서 이제는 펜사콜라 플로리다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해서 펜사콜라 블레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토론토에 방문도 하기도 하고 펜사콜라 플로리다도 방문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시는 그 축복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한 곳에 가서, 죄악으로 타락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거룩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아무나 마음대로 예언을 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지혜는 사실은 지혜가 아닌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모습이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가출한 소년, 소녀 아이들이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뭐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6 이런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잠잘 곳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3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가출 소년, 소녀 아이들이 같이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사기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 아이와 한 15살 먹은 아이와 17, 18살 소위 오빠라고 하는 남자애들 소녀와 같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 그 소녀 아이를 미끼로 삼아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한국은 이런 그 셀폰이라든지 일렉트로닉 인터넷 이것이 무지하게 뭐 많이 발달된 상황이니까 인터넷에 가서 아니면 셀폰으로서 내가 오늘 밤 잘 곳이 없습니다. 잘 곳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남자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어린 아이들 그런 메시지를 그런 내용을 바라보면 자기가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자기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15만 원 준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한국의 모습 속에서 사기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를 그런 그 텍스트 메시징을 통해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게 되고 여인숙이나 여관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아이가 다시 나와서 그 오빠들에게 텍스트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관에 몇 호실에 있다. 그럼 정확히 30-40분 만에 들이닥쳐서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내 동생을 이렇게 강간하겠다면서 이 사실을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부모에게 다 알리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이 소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도덕적으로는 계속해서도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완전히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성적인 욕망, 명예의 욕망, 학위의 욕망 이런 다양한 욕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을 향해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근거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이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심고 살아가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것이요, 정반대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끊임없이 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쇼킹한 선전이 TV에 떴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화면에 딱 비춰집니다.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목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목을 뭘로 막기 전에는 소리를 내지 못하죠.
그러면서 얼굴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할머니 모습입니다. 그 머리는 다 꼽혀서 대머리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딱 화면에 뜨면서 옆에 그 여자가 젊었을 때 머리도 있고 멀쩡한 모습이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화장도 해야 되고 가발도 써야 되고 목에 있는 구멍도 막아야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스카프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한평생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으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선전이 나옵니다. 한평생 한갑 두갑을 매일 담배를 피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영적인 법칙이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어떤 씨앗을 심었든지 그 씨앗을 근거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에 속한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가 저희가 다음 주에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아니 시기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가져오는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리 앞에서 자신을 기도와 말씀 속에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